오늘 우리 254차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권태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권태영 집사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민명의 계획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람산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과 또 가장 귀한 은혜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재림교회의 앞길을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감화 받으심을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기별을 홍명관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홍명관 목사님. 네. 또 2달 만에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약속, 이것은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인간의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감격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이 약속 위에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확실히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확고한 믿음과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가 있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고받는 인사였습니다. 감람산 기도인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바로 초기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 뜨거웠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속히 오시리라 또는 도둑같이 오시리라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그들의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꼭 맞이할 것처럼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말론적 긴장감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그들의 시대의 땅끝까지 속히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순교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운명의 전 한 어머니와 아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나옵니다. 사자가 으르렁댑니다. 그 어린 아들이 너무 무서워서 엄마 품에 꼭 안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무서워 떠는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은 아침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사자에게 물어 뜯긴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은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밝고 영원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하게 한 그 원동력은 바로 마라나타 신앙, 주께서 다시 오신다, 임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는 바로 그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많은 신실한 처녀들은 자줏빛 땡기를 머리에 띠고 다녔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기로 작정했으니 나에게는 구원 신청을 하지 말라는 그런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세기가 지나갑니다. 2세기에 접어들면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초기 그리스도교의 성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제2세대, 제3세대로 내려오면서 재림신앙은 해이해졌습니다. 2세기 말에 이르러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총명한 교부가 나타나는데 그 신학자의 말로 예수의 재림은 먼 훗날에 있을 것처럼 가르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재림신앙이 점점 해이해지면서 교회는 세속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4세기의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교회를 향한 핍박을 중단시키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면서 자신도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했죠. 사람들은 드디어 이 세상에 복천년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시 예수에 대한 소망보다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에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드디어 중세 암흑시대를 도래시킵니다. 결국 초기 그리스도교의 마라나타 신앙은 중세 암흑시대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의 삶의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 이 편안한 시대에 우리 재림교회 재림신앙이 이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신앙을 한 54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제가 살아온 이 짧은 신앙생활을 돌아만 봐도 60년 다르고 70년 다르고 80년 다르고 90년 다르고 2000년 다르고 21세기에 접어든 재림교회 삶 속에서 예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긴장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재림에 대한 강조도, 설교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 언제 오실까? 우리 어떻게 살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대화의 소재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일상 살아가는 이것저것 쓸데없는 이런 것들입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은 재림교인들은 예수께서 마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만 약화시키면 우리 생에서 열정도 헌신도 모든 것도 사라질 걸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기도인 여러분이시여, 지금이야말로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가졌던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실 것처럼 생각하면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깨어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은 초기 사도 시대 교회 마라나타 신앙, 삶의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어 살아가는 신앙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들의 삶의 초점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한 삶이었다고 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도적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오직 그들의 삶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로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서 이 질문의 대답으로 뭐라고 기록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란 무엇이에요?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말에도 구별되고 입는 의복에도 외모에도 구별되고, 예?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쓰는 세상적 관심과 쾌락, 재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삶의 초점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 초소로 데려가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전혀 흐트러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토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재림 성도가 진정으로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면서 내가 살 궁극적인 그 세상, 영원한 그 나라를 하루하루 고대하며 그 나라의 삶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 건강한 삶을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 엘렌 G. 와인 여사는 교회 증언 1권 466쪽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목사들과 평신도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때를 위해 준비되지 않았으며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때를 위해 준비하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적인 야망,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부족,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그들은 늦은 비를 받기 위해 전혀 부적합하다. 우리를 영적 무관심 상태에 빠지게 하는 원인은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놓인 것은 세상에 대한 관심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재미,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 하나하나에도 구별된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전파에 우리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인 여러분이요, 재림 성도는 언제나 깨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려는 듯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되어가는 형편과 방향, 주께서 오실 징조와 예언의 성취 등을 유심히 살피면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된 재림에 관한 비유들과 예언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반복하여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우리 삶의 관심과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또한 마라나타 신앙이란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슴에 품고 늘 깨어 복음 전파에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삶,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기도인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그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도록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라는 영감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에 맞춰지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감남산 기도인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깨어 아멘. 예비하며 기도하라는 주님의 권면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 이러한 코로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이 이르고 있음을 각성하고 경성하고 깨어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멘. 세상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비겁한 신앙이 아니오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 감남산 기도인 가족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아멘. 깨어 살도록 격려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